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샬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남준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고 육신을 배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싶은데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안다. 네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고 너가 아버지 내가 아는데 네가 뭐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왔느니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냐고 묻습니다. 성령이 아니니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결국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만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심과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언제 회복됩니까? 지금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그들이 진리를 안 것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장하시니, 즉 하나님이 이끄시니, 이제 이들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힘이 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육신의 떡은 먹고 죽거니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장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삶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그럴듯하게 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도 법 없이 살아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